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광야한 사랑의 교회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끝나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셨습니까?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안 쉬어봤습니까? 모르죠.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좀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광야한 사랑의 교회로 산다는 것을 라는 제목을 나누게 된 것은 오늘 단어에 나와 있는 빛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대. 해와 달이 없으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달로 빛을 내고 해도 빛을 낸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태초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환해졌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죠. 우리 광야에. 네, 제철소. 이 제철소의 용광로에 만약에 하루 불이 꺼지면 수억 원대의 손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24시간 불이 안 꺼지고 사람들도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계속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사실 이 제철한다라고 하는 이 작업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쩌면 바벨의 힘과 같다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모든 기술력, 자원, 힘 이걸 다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했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영입니다. 그럼 광야에 있는 제철소가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그 용광로와 그 제철소와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고 우리 각자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는 생활 수준이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했던 게 뭐냐면 책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정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했더니 제 옆에 있는 한 목사님,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섬겨야 돼.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성도들만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곳에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 그분의 임재, 그분의 동행, 그분의 돌보심,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나 인도하시는 데에서도 관심이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극한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평생 없앨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 공교롭게도 광야의 자살률이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 도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건 어디에서 기인하냐?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경제적 부여만이, 이런 좋은 환경들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면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같이 볼까? 오늘 그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가 함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지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는 그것만 가지고는 나머지 많은 시간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몸된 교회로 살고 있는가, 특별히 광야에서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을 묘사하는 그런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바벨론 같은 그 로마, 그 제국하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핍박이나 혼란, 혼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위로나 소망이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계시록이 그냥 판타지 같아요. 판타지.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판타지가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판타지가 우리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 세계 안에서도 판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판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많은 묵시문학들, 예언서들이 판타지 같은 그러한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동물이 말을 하고 무슨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떠다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렇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판타지입니다. 꿈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 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우리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묵시가, 계시가, 예언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현실을 올바로 보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임성희 집사님, 마음속으로 지금 고민하는 두 가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언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다 읽었잖아요. 읽고 났더니 현실이 제대로 보이던가 보여야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세상 밖에 있든지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돌아가는,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형상, 그 모든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현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 있는 많은 판타지와 계시들과 묵시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설명해 주었고, 그려 주었고, 말해 주었고, 계시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에 대한 결말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성경의, 특별히 이 판타지 같은 이 계시,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묵상하고 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일들을 제대로 보게 한다, 제대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처음과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구의 문화는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끝과 시작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서구의 문화와 동양 문화. 근데 성경은 이게 다 있어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되는,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 끝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고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사람들이 다녀와서 뭐 이것저것 증거하고 말한다 해도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언어는,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문화, 이해의 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이러한 계시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얘기들도 당시에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이해나 그런 표현들 안에 그냥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큰 무슨 독수리 같은 게 하늘을 날아간다. 그 양 날개에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아래에는 거대한 그 둥근 바퀴 같은 것이 여러 개 달려있다. 시커멓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괴물을 내면서 이렇게 내려앉더라. 지금 제가 비행기를 날아가다 참견한 장면을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만 듣고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간단한 그림인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이 영화를, 환상을 말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 있는 그 빈약한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어찌됐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소망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는 특징은 뭐가 많이 없대. 없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까 해와 달 나오고 또 담이 없고 또 예, 없고요. 예. 우리 박동수 선생님 제 마음을 아시네. 22절 딱 처음에 성전이 없다.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진 그림에는 막 우선 다시 성전을 막 이렇게 예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없는 거죠. 성전은 장소적 제한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성막과 성전이 그곳 예루살렘 또는 광야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근데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이곳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또는 그곳에만 계신다 이렇게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분리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에서 벌면 마음도 멀어지고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도 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미혹당합니다. 왜? 뭔가 보여야, 뭔가 잡혀야 우리가 믿고 내가 주님을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데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파하시고 척결하시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시공간이 초월되죠. 시공간이 초월되면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어느 곳에나 함께하는,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그분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버린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성전을 척결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 구약성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그것이 완전하게 완결된,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맛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속셈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혹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왜 그러냐 라고 말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보면 그건데 문제가 있어.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분쟁이나 문제나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것을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간다, 이겨나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분쟁하거나 그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냐 아니면 결국 열어봤더니 이런 위기가 닥치고 봤더니 이 교회가 결국에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돈이요, 결국에는 다른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가 아프면, 갈등이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그때 이 사람이 보석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요한이 본 그림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신일 합일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는데 차지하고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걸림이나 죄나 담이나 막힘이 없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런 상태가 됐다. 라는 정도로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느낄 때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사람은 이미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제대로 살고 맛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일치된 그러한 사람 우리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의 그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하늘은 새 하늘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새 땅이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그 새로운 것이 재창조된 거듭난 새롭게 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 사람의 공동체
세 사람의 성전, 세 사람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해와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등을 켜야 되잖아요. 네. 등을 켜면 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분처럼 자체의 발광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달처럼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죠. 그것이라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라야만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된 소금이 그 하나님을 비춰갈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인재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순종 살아가고 이런 점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겠죠.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맨날 예배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서 대속하는 그러한 것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뭐 같은 그 의미들이 있겠지만, 날마다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한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삶들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삶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다른 말로는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빛의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는 빛을 나누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명이 있지만, 이 광양에서 진짜로 빛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빛을 내는 것을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에 대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행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합당한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마하나임 커뮤니티에서 광양 사랑의 교회로 바꿉니다. 묵상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2년 반 동안 그 이름을 썼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는데, 2년 반 동안 이제 묵상을 하고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뒤에서 목사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서 올 수 있게 되었고, 이곳에 오면서 이제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고 성령이 춤추시는 그러한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많은 선배들이 교회 이름은 가장 그 지역에 맞게, 가장 평범하게 먼저 그 지역 교회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 정체성이 뭘까?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성도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붙여서 광양 사랑의 교회라고 칩니다. 광양 사랑교회라고 그냥 사랑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고 질려있더니 우리 동네에 이미 있어요. 사랑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어요. 모르셨죠? 내비게이션 검색에 사랑교회로 가면 딴 데로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전화한 적도 있고, 그곳에 가서 아니 여기 지금 사랑교회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광양이 또 이름도 좋잖아요. 빛광자의 변량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성교에 헌신하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셨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광양에 이렇게 많은 자원, 이렇게 많은 그 헌신자들,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 뜻이 뭘까? 이 부유한 도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러한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양이 제철소의 용광로를 태우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 동네 이름을 지었던 그런 선진이 누가 지었을까요? 혹시 광양 사람 모르십니까? 광양이라고 하는 이름 지명에 대한데, 그때는 다 제철소 때문에 야 선교한 증명에 있어서 이 동네 광양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각을 보니까 그래, 이 광양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라. 광주만 빛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 광양도 사랑의 빛을, 변량자가 따뜻하니까 그 빛을 이 대한민국이든 열방이든 그런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를 저는 개척하고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고민했었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훈련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있다가 우리 여기 김상현 사님이랑 계시는데 우리 국제비전 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제가 꿈꿨던 그런 선교에 대한 헌신들을 원래는 나갔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선교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단체가 150개 정도 됩니다. CIA 같은 선교단체도 있어요. 진짜로 어느 나라에 가서 첩보를, 모든 종교적인 첩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각 선교단체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재밌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번역 선교회 같은 거, GBT 선교회, 그리고 직장인 선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선교의 분야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이것을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선교 동원 단체도 없고,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전국적인 선교 단체도 없어요. 그냥 각 교회가 목사님들이 아름아름 선교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동원하고 선교 훈련하는 그러한 전국적인 단체가 없던 거죠. 그때 그 틈새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단체가 I자로 생각하는, 인자로 생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인엑스코비예요. 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비전 선교회를 만들면서 많은 선교에 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비거주 선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곳에 살지 않고 일정 기간 가서 이렇게 단타로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동원 사역가라고 하는 그런 선교 사역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교 자원이든 선교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단체, 또 그러한 어떤 사역자. 저는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선교는 세 가지가 함께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선교지와 선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이 선교지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선교를 전담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 교회, 선교지 이 세 곳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삼일체가 되어서 함께 선교를 감당해야 제대로 인도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곳에서 이미 선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 교회가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교회를 만들자 해서 교회를 세웠었죠. 저는 3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교회가 세우면 3년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죠.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때 동원되었던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광양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곳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곳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구례 사람인데 광양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신앙, 그런 정도의 교회,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 전하는 그런 목회만 할 거냐. 각 지역마다 그곳에 보내신 뜻이 있죠. 먼저는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목회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 영광, 혹시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았는고 그렇게 반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살기가 귀찮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걸 해야 되냐면 칼파를 모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는 건가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걸 물어야 돼요. 그것을 안 물어보면 있는 거 솔솔 빼먹다가 이것으로 자족하다가 딴 데로 눈을 돌리는 딴 마음을 품는 그리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표류한 인생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 교회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인지 그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목적은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병의 치유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해서 주님을 처음 만나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처음에 지으심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도 신명망측하지만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새롭게 만드신 그것은 말할 수 없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그것 앞에 기껏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삶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으나마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저는 함축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던 자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단순하게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동락원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중에 우리가 저기 가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아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너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좀 알기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제대로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도 전에 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슬글슬글 발을 빼는 거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고 하면서. 임재선 집사님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제가 이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농담처럼 던졌던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이 그 사명들이 있어요. 내 나이에 맞게 40대에 50대에 60대 내가 한 번 해가지고 그거 한 번 완성하고 끝? 그럼 빨리 가야지 주님한테. 아직도 살아났어. 끝이면 모세처럼 가져 데리고 가버리죠. 근데 아직 숨쉬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성취했어. 완성했어.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직 사명일 수도 있고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더 누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느 정도 궤도에 와서는 금세 나태화하는 데 빠집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흘려버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잘 먹고 계십니까?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맛있는 드라마, 맛있는 영화, 맛있는 그 사람들, 맛있는 음식 너무 많으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 꿀, 요즘 꿀 싫어해. 근데 진짜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게 생명의 말씀인데, 자, 이건 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수 강이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맛을, 그 생명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눠드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동락원이라고 하는 게 반대말이 신락원이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복복자가 아니라 회복할 때의 복자입니다. 회복한 낙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누리느냐?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가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왕적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로로 타거나 매이거나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왕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매여가고 종로타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너희들을 그런 자식으로 내가 낳은 게 아닌데 어디 가서 막 맞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혹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이 이름값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MBTI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내가 나이를 찾고 있고 최정희 나오셨나?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러죠? 왜 점을 보는 거예요? 왜 MBTI를 찾고 왜 타로점을 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려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든지 내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할 줄 모르니까 다른 데에서 그것을 막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에 네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가장 복 있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보면 네가 누구인지도 알고 네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해봤어야 얘기하죠. 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제가 몇 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길 뿐입니다. 딱 이게 요즘 SNS 이 인터넷 시대 이 시대에 딱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사유의 세계들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누가 그렇다더라 퍼나르기 링크 퍼나르기 다른 사람 그 복부돼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 제발 이상한 꽃 위에 있는 성구 좀 제발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거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봐요. 당신이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살아내는 당신의 사유와 그 묵상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한 묵상이 없으면요 나의 신앙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누군가 집사님이 하는 그러한 신앙만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싸잡아서 묶어서 살리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원하시는 그 꿈들도 삶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맞습니다. 시계가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누는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의 왕자에만 꽂히지 말고 뒤에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은 중보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전과 가사의 표현을 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왕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왕에게는 많은 권한과 이 권한과 어떤 자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주시고 네가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으로 모든 성경의 묵상이 끝 아니죠? 다시 쓱 가야죠. 쓱 가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전남 광양에서 광양 빛과 소금 사랑이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 광양 서론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이 교회가 뭐 하는 일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러한 생각 말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광양 사랑의 교회 한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은 또 도모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찾아서 진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양 사랑의 주님의 몸된 교회 빛으로 왕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등불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그 나라에 초청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나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 삶들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말과 그 작은 섬김과 그 사랑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광양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을 온전히 기뻐하며 누리며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영으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며 특별히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준 그런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광양 사랑의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들은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부와 인적